12번째 강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 복 받고 싶으시죠?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복은 받아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 우리들은 예수님 말고도 많이 믿는 존재들이 있지요. 때로는 가족들을 믿고 형제간을 믿고 또 친한 친구들을 믿고 또 과학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상과 이론을 믿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 복 받습니까? 실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죠.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아내를 얻어서 참 복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가까이 가니까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여행을 다닌 것은 아니고 선교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처음에 신기하고 또 대단해 보인 것들도 자주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좋은 차도 타봤습니다. 몇 달은 참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나 그겁니다. 좋은 옷도 입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엔 좋죠. 뽐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다 낡아지고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복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연대기 성경 강좌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보고 연대순으로 성경을 배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의 말씀까지 잘 전달이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영생 얻기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한 고 이병철 씨, 한 시대의 삶을 치하게 산 이 거장이죠.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참 깊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죽기 전에 신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라는 질문, 이 20가지가 넘는 질문을 이제 하죠. 그걸 천주교 신부에게 보냅니다. 결국 이 답을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시대의 체력의 거장의 마지막 질문, 그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답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물음은 어떤 우스갯소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인생의 또 사람의 인류의 기원을 묻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들어서 과학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시험을 통해서 닭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그런 과학자들이 증명하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창세기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닭은 닭의 모양대로 종류별로, 오리,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종류별로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지난주에 우리 교회 형제들과 구절초 축제를 하는 정읍에 다녀왔는데 구절초를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꽃을 보면 다 달라요. 수천만 그루 꽃이 꽃송이에 있는데 산을 다 덮고 있는데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그럼 나는 누구인가?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은 알겠고 해와 달과 별과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잘 모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벽을 보고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외쳐보십시오. 어떤 스님은 그렇게 묵상하면 생각이 깨달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왜 여기 태어났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서씨 집안 8남매 6째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나는 미국에서 왜 안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의 출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내 힘으로 눈이 뜹니까? 떠지니까 뜨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동물들과 식물들과 물고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흙으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분이 원더풀하셨어요. 심히 좋더라 이렇게 해서 심히 좋았더라.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굿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최고다. 내가 많은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건 걸작품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걸작품이세요. 네, 좀 쑥스러우시죠?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미의 기준을, 또 잘생김의 기준을 두고 누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정말 멋있고 정말 예쁘다 그래요. 얼굴 참 예쁘고 마음 씀씀이 안 좋은 여자들 보면요, 정말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자는 게 너무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런데 얼굴이 좀 못생겼는데 볼매가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그 내면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예쁜 사람이에요.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걸 다 다스려요. 호랑이가 힘이 없습니까? 사자가 힘이 없습니까? 코끼리가 힘이 없습니까? 더 힘이 셉니다. 바다의 고래가 더 힘이 셉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걸 다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걸작품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신들, 그리스 신화와 우리 미신 가운데 있는 많은 신들,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그런 생각하는 신들, 그게 정말 신인가?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신은 딱 한 분이다. 뭐 잡신이고 뭐고 다 그들은 만들어진 거지 영적 존재지 신이 아니다. 귀신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영적 존재일 뿐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막 갖다 바치고 차려놓고 드시라고 해도 못 드신다. 안 드신다. 예. 교회에 연보 내는 것 때문에 부담돼서 못 나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연보 안 내도 된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면 다 그분이 창조해서 그냥 가지시면 돼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5번은 좀 중요한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중에 골반 가운데 안 보는 가운데 내 마음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니까 거짓말하실 생각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우세요. 공평하세요. 네가 이쁘니까 넌 더 주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태양이 아침에 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비칩니까? 미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끼리 욕하고 저주한 사람에게도 그 태양빛을 비춰줍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10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재판하십니다. 5번째 강의, 어떻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까요? 죄인 하는데 어떻게 죄인 되었을까요? 자,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볼까요? 무슨 그림인가요? 아는 분? 네, 어떻게 죄인이 됐어요? 그림을 보고 설명해 보세요. 왜 따먹었어요? 그렇죠. 뱀이 속였죠. 어떻게 속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왜 못 먹겠냐면 사실은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리고는 여자가 보니까 이게 참 정말 때깔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대답을 잘해 주신 분께 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지. 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인류의 조상.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우리가 죽는 것이 죄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 지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 6강에 말했습니다. 죄는 어떤 행위의 죄,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 그 다음에 상태의 죄, 타락한 상태 우리가, 그리고 본질의 죄,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어 있죠. 죄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네. 이거 좀 자꾸 이렇게 인정하냐 묻는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왜 이걸 인정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은혜를 받아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병원에 왔는데 안 아프대요. 그럼 뭐하러 왔어? 다른 환자 보려는데 왜 왔어? 왜? 그냥 왔다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심각하게 어디가 폐가 아픈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폐는 아주 타고났다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병원에? 그렇죠?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성경 공부 왜 하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
행위로 지은 죄 한 일주일만 여러분 뒷조사하고 여러분 따라다니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와요. 저 얼굴 못 보기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은밀하게 투명인간으로 여러분 뒤따라다니면요, 또 전화하는 거 다 들으면요, 심지어는 생각하는 걸 다 보면요, 아유 부끄럽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강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서 말한다. 죄는 놔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교수도 들어가는데 왜 그 사람들 들어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니까요. 벌 받는 거예요. 잡혀와가지고 하나님께 들키면 다 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을 받는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지금 저분이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노아죠. 그 다음에 장면은 뭐예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뭐예요? 뭐예요 저건? 불 났어요? 홍수 났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잘 설명해 감사합니다. 사실 그림만 보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들어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우리의 본을 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참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쓰레기에게나 좀 어울리죠. 쓰레기는 쓸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쓸어버린다? 정말 그건 좀 모독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 썩었어요. 여러분 아주 맛있는 감이 썩었습니다. 어떻게? 냉장고에 넣습니까? 버려버려요. 쓰레기통에 쳐넣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죠.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들 행위와 마음이, 생각이 다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이렇게 썩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렸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홍수로 코로 호흡하는 동물과 사람을 다 진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면 두렵죠.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면 두렵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죄인이지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8강에서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착한 행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나를 믿으니까 네가 짠 하고 의롭게 됐구나가 아니라, 나를 믿으니 그걸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라는 거예요. 이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좋아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약 갈라디아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홉 번째. 그리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는가? 우리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림 기억하시죠? 어떤 그림입니까? 이 그림은 천사 두 천사가 가족들을 막 불타고 있는 성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살고 있었던 도시 소돔이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해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들이 여기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천사가 이들을 끄집어냈어요. 구원해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 경고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구원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이 더 있었으면 불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 함이라. 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새 번역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선고는 뭐냐면, 아까 의롭다 이런 말은 재판장이 딱 재판을 해보니까, 싹 살펴보니까 무죄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선고를 받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또 이렇게 의롭다고 선고받는 것입니다. 10번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지? 자, 혹시 아시는 분? 두 가지인데요.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죄 대가 지불하지 않고 용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옆집에서 뭘 훔쳤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옆집 유리창 깼으면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죄 용서. 그 대가가 뭐예요? 대가가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죠. 심판받고.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또 하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를 흘리며 용서해 준다 해서 피를 흘리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분의 속량으로, 그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4절을 쉽게 여러분께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용서되는 거다. 여러분이 비나이다 뭐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지옥 갑니다. 절대 죄 용서 못 받아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죄값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지난 시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주시냐,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주란 말은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르는 말이다. 곧 예수님이 구주란 말은 곧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고요. 또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는 말이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모르겠다, 선물만 받으면 되지, 이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그냥 노래는 부르는데 구주가 뭔지도 모르고 선물만 받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구주를 받으셔야지, 굿주를 받으면 안 되죠. 무슨 뭐 이렇게 예수님 이름 생겨짐 가방 받아오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거 먹고 쓰고 끝나죠. 그게 아니고 구주를 받으세요. 구주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구주는 어떤 분이냐, 그냥 짠 하고 내가 구주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 약속하신 대로 수십 가지의 이런 내가 보낼 구원자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기록한 것을 다 이뤄놓는 그 사람이 구주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하니까 쉽죠, 여러분. 네.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계속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세례요한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양이 잡혀서 목이 따이고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왜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 심판받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 양의 상징이, 실체가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냥 죽었습니까? 목매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깨끗하게 관쓰고 있는 사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밤새 온몸이 다 난도질 당하게 매를 맞으셨어요. 사실 이 사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팬티를 입지 않았어요. 저는 팬티 걸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속옷이 원피스였는데 그 원피스도 다 벗겨졌어요. 수치를, 성기를 다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인인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저 못 받게 아프겠죠. 아프지만 홀라당 팬티까지 다 벗겨가지고 매달아 놓는다고 보십시오. 지나간 애들부터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수치스러움, 그 모욕감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당한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이 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이 엄청난 수치를 당했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하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춤을 뱉으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알지 못해서 저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는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래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영생을 얻어요? 뭘 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 행위대로 뭔가 열심을 통해서 그 짜잔한 돈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을 것 같아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모욕과 수치와 그 고통을 몇 푼의 돈으로 선한 행위로 빗대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복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제가 그중에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핵심적인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을 받는 복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묻는다면, 지은 죄를 묻는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벌을 받아야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천억 년 만억 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값을,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도 이제 부채가 많은데 부채가 한 20억 된다 칩시다. 근데 그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돈이 많아요. 이분은 몇 조 원 막 되는 분이, 껌값이죠. 아유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갚아줄게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떠세요? 어휴, 정말 그분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첫 번째로 받고 언제든지 부르면 첫 번째로 가겠죠. 전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영원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를 용서해 줬다. 놀라운 복이에요. 몇 푼의 돈에 이런 돈을 탕감받아도 놀라운데요,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행 10장 43절에서 이런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 복이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죽으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고 있는데 오지 마, 심판의 자리에 오지 마. 우리 심판 받는 자리라 우리 가지 않아요. 우리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 있어요? 법원에 가신 분, 자주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분, 전 주변에 좀 있거든요. 맨날 끌려가고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분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럼 굉장히 힘들대요. 조마스럽고. 왜냐면 이제 집행유예가 아니고 형을 하면 잡혀 들어가죠. 바로 구속당하거든요. 깜빵 가야 돼요, 감옥에. 근데 하나님이 왜 와요? 왜 법원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죄가 없는데 왜 와요? 상관없이 왜 시간 낭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셨는데 죄가 없어, 패스.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 많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아예 구경도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저기 교도소 한번 구경하고 싶으세요? 심판받고? 안 하고 싶죠. 그런 거 왜 가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그다음에 영생을 얻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사는 복.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심판도 안 받고 영생도 얻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또 예수 믿고 죄를 짓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수님 믿는 놈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다면서 곧다우로 살아? 아주 이기적이야. 아주 그냥 뒤에서 아주 다 못된 짓을 많이 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집니다.
죄진 사람이 어디 갑니까? 그 버릇이. 하지만 개선돼요. 양심적으로다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만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죄송한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죄인이야, 다시 너 잡아가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죄를 용서하면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끄집어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제 스스로는 양심에 걸려가지고 저 자신을 막 정죄하고, 아유, 나 왜 이러냐 너, 이럴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이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리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첫 번째 피조물은요, 어떤 피조물입니까? 아담, 하와. 주님이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죄인으로, 죄인인데 이제 예수 믿으면 옛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야. 원더풀. 아담은 실패했고 죄 가운데 빠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보십시오, 옛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더 놀라워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다. 세상에서도 종종 잘 살고 멋진 가문이 있으면, 야, 저 집에 양자라도 가서 좀 자식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꿈꾸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벌을 낼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주세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 아빠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죠? 엄마 이렇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와서 예쁘게 부를 때 왜 그렇게 예쁘게 부르죠? 엄마 이렇게. 아빠 왜 이렇게 왜 불러요? 뭐 달라고, 뭐 달라고, 뭐니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래 난 잘 살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잘 안 돼요. 저 힘들어요. 또 죄졌어요. 좀 고쳐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뭔가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아이고 죽겠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 교회 못 가요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덤으로 더해 주신다. 너희 필요를 다 하신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얻어요. 아니라고요?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래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이건 밖에다 버렸다는 게 아니라 2순위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래 영생 얻고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는 죽도록 고생 살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배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것도 제가 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제물로,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이 지금 뭔가 받고 싶은데 받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시면 주십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지난주도 장례식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부고책이 왔는데, 친구 그 믿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살아서 믿는 사람도 죽는데요? 아니요, 살아서 믿고 죽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살아나거든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나를 늘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아주 잘생기고 날렵하게 총이 와도 딱 막아주고 나를 딱 안아가지고 딱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주는, 상상만 해도 기뻐가지고 입을 벌리고 계시네. 그 보디가드 영화 있었잖아요. 웬 다이아 노래가 나오면서 확 나를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런 보디가드처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우리를 짐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주 시골이 가난한 팔남매중 6째로 태어나가지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취하고 돈 벌면서 학교 다니고 야간 대학 나오고, 또 그냥 회사 들어갔더니 쫓겨나가지고 저 동네 시장에 장돌배기로 일하고, 그것도 변변치 않아가지고 우유 배달, 또 오후에 학원차 운전, 대리운전 이런 거 하면서 먹고 살라고 바닥바닥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16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찌질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12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 접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 이사장 하고 어디 또 기관의 이사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고, 해외도 40번 20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모르겠어요. 선교지 간다고 갔는데 그렇게 많이 다닌 줄 몰랐어요. 세보니까 돈 벌면서 해외 여행 다니려고 노력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니까 그냥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덤으로. 여러분 복 누리고 싶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 지금도 죄 많이 져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미치겠어요. 안 돼요. 인생살이 참. 근데요,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이게 하신대요.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기뻐한다.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초청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못 믿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이 생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네, 저희 자녀들입니다. 제 아내고요. 빨간 옷을 입은 제 아내, 예수님의 피로 빨갛게 물들인 것처럼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네,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거 주시지 않아도 저는 좋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뭘 부유한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 적금을 넣고 계시고 다 집도 준비하고 계시고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 물질적인 부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정말 하나님이 돌보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러분에게 증거한 이 하나님,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단 말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하신 걸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으실랍니까? 네. 믿으시렵니까?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고 또 저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시고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자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입으로 고백하게 된 것을 들을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주 뵈지 못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12강 연대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하셔 증거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듣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심령에 뿌리 내리고 심기어져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와 자격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 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는 내세에서 모두 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신령한 것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주 안에서 있는 신령한 복을 저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받은 경우는 처음인데,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